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율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의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아멘. 안시 바랍니다. 의 안에서 심고 궁율 안에서 거두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고 살고 악을 행하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로운 일이 뭐인가?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의로운 일이 뭐인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의로운 일이 뭐인가? 여러분 그거 알아야 의로운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의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수술할 의사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의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번은 꼭 내가 만나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제 전화로 우리 큰딸하고 계속 연애인지를 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집사람이 누워 있는 병실에 가서 이제 쉬라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의사를 보면 꼭 내가 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서 9시 반에 의사가 들리니까 그때 만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에 9시 전에 갔어요.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I prayed for you so much. 제가 제일 먼저 We thank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We prayed so much. We prayed for you so many times. 하나님을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We all Christians. We need God's help. I'm not sure you are believer or not. 그랬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Wonderful. I'm so glad you are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니 너무나 기쁘다. I prayed for you. If you are Christian, you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God to help patients.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일 주님을 모른다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런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제 물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전도지를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또 그 일하는 간호원에게도 전도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안에서 심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 안에서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건 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착하고 사람들에게 잘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상의 살인자도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불신의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해서 그렇게 살도록 했지만 그들은 의 안에서 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잠깐 13절을 봐요. 지금 12절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의 안에서 심고 그러는데 13절 보세요.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악을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악을 뿌렸어요. 결국 이제 망했죠. 그래서 여기에 너의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의 안에서 심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 자신을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의 자비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누가 심고 그걸 잘 가꾸고 거두는 일을 누가 해요? 농부가 하지요. 심고 가꾸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왜 열매를 거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경작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비를 주시지 않고 때에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거둡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거두는 것은 주님의 자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심고 거두는 원리올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44페이지 올시다. 거기 보니까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올 수 없고 팥을 심은 데 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열릴 수가 없어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의 안에서 심으면 의 안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 안에서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도 잘 돌봐야 되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또 음식도 잘 먹고 우리 육신을 케어를 하는 거 그 잘못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케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옛날에는 뭐 교회 제가 구원 받고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는 안 받고 다녔지만 뭐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교회 모임 있으면 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순서가 먼저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음식인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마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다음에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오직 60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우리 육체 다 죽어요. 하나 그 한국 뉴스에 근데 어떨 때 그런 게 이렇게 딱 눈에가 띄어요. 무슨 뉴스냐 그러면 한국에 나도 인천 공항을 두서너 번 거쳤나 북한 가고 하면서 참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대합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 곳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승객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이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왔다가 잠깐 쉬는 그런 공간들에 거의 노인이 다 자리를 잡고 있대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와서 마중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그래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아예 거기서 뭐 또 싸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 가까운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니 뭐 그런 노인들이 가서 시간 좀 보내고 그럴 장소들이 있지만 그 가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축축 앉아 있으면 주인도 좋아라 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자기들은 안 늙나? 현재 젊다고 안 늙어요? 에? 아니 현재 20대가 10년 후도 20이고 현재 30대가 20년 후에 30대일 것 같아요? 다 늙어요. 제 어머님이 75세 미국 오셨는데 그때 제가 30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내 나이가 어머님이 미국 오실 때 그 나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젊은 세대들 자기들은 평생 젊어 있을 줄로 아는가 봐. 착각도 그런 착각. 근데 그런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주님이 더디 오셔갖고 이 세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나이 든 세대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지금은 그래도 공항에라도 앉아 있어도 누가 놔두겠지만 그 세대가 되면 아야 젊은이들 끝까지 몰려와서 왜 여기 보기 쉽게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봐요. 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지만 젊은이들은 항상 젊은 대로 있을 줄 아는가 봐요. 그들이 현재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세상에 살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아이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안 봐도 그때 안 가봐도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 죽으면서 다 그러니까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라. 영적인 일,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 케어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밥은 3끼 먹는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상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 육신이 전부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의인의 삶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최소한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돌보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봐요. 와 그런 사람 육신은 잘 챙겨요. 하루 3끼 꼭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오직 육신 그 머릿속에 하나님 영적인 일 관심도 없어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야 돼요. 저 몰몬교처럼 무슨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장사해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 번 땡. 그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잘하고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육신의 일이라 그러면 굉장도 안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라. 여러분, 성령에게 심는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심는 자.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영존하는 생명을 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서 어떤 영적인 열매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건 참 소새도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게 8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 안에서 심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 궁율 안에서 거두게 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호세아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율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자,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주 그냥 잡초로 가득하고 돌같이 굳은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와, 그건 경작하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어요. 완전히 잡초로 가득하고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굳은 땅, 사람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이라 했어요.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 돌밭, 옥토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은 딱 한 가지예요. 옥토밭. 거기다 씨를 뿌려야 자라고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려봤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봤자 그거 돌에 튀어나가버리죠. 심지어 가시밭은 그래도 들어가면 여기 흙이 있고 그러니까 싹이 얼마 자라지만 그 가시 이상을 못 지나요. 그래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영려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그런 것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의 묵은 땅을 부수라, 파헤치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령 묵은 땅을 파헤치려면 연장이 필요해요. 연장.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곡괭이가 필요하든지 뭐가 필요하잖아요. 호미가 필요하든지. 이건 뭐 이렇게 묵은 땅은 호미 갖고 되겠어요? 그야말로 큰 곡괭이 같은 것을 내려 찍어야지. 사람의 이 묵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요? 네? 우리 사람의 묵은 땅과 같은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묵은 땅은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서 우리 옛날에 배웠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묵은 땅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13절에 사악함을 경쟁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어떤 마음이 가장 무섭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무서운 마음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해야 돼요. 뭐 자기 고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갈수록 태산. 아무리 전해줘 봐도 그야말로. 그래서 사실은 1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는 주를 찾아라. 주를 찾을 때다. 지금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마음은 완전히 굳은 땅이 되어버렸다. 근데 13절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잖아요. 정반대로 의 안에서 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악함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한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삶, 매일 기도하고 이거 의로운 삶이에요,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 의로운 삶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을 지원하고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이게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로운 일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의를 심어야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심으면 남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는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의 안에서 심고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거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의 대신 악을 심고 그래서 악의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과오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로운 삶, 의를 심고 삶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